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경 덕수지 오해열의 진심 나무법연하여 무법연하경 제일서품 부자이신 문수산이여 원하옵건대 대중의 의심을 풀어주시옵소서. 사부 대중이 인자와 나를 우르르고 있나이다. 세종께서 무선연고로 이러한 강령을 놓으시나이까 부자이시여 지금 대답하시어 의심을 풀어 기쁘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이때에 하시려고 이러 강령을 놓으시나이까 부처님께서 도랑에 앉아 개처드심이 묘한 법 설하시고자 하나이까 숙이 주시려나이까 모든 부처님 나라를 보고 여러가지 보배로 장엄한가 모든 부처님 뵙게 된 것은 이는 작은 인연이 아니옵니다. 문수사이여 마땅히 하시옵소서. 사부대중과 용가시는 인자를 우르르고 있나이다. 무엇을 선하시고자 하나이까 나무묘법연하경. 네. 지금 이 도량에서는 서품부터서 다시 또 한 품 한 품 강설하고 있습니다. 한경전 강설이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오고 이렇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들어도 또 계속 들으면 다시 또 돌아오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제는 그 대구 고강사에서 이 스님이 설법이 있었는데 처음부터서 14품까지를 갖다가 정문이라고 합니다. 정문 14품을 그 품마다 요긴한 도료를 갖다가 전부 설했습니다. 1시간 동안에 14품 그걸 간추려서 설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정리해가 전부 설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 서품에서 6가지 상스러움이 일어나는 그러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 대목을 갖다가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에게 개송으로 질문하는 대목입니다. 어떤 6가지 상스러움이 있었나 같으면 제일 먼저 부처님께서 설법설화 해가지고 무량경을 설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입정설 해가지고 무량경을 설하시고 삼매에 들어가시죠. 입정에 들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무량경을 설하시고 입정에 들어가시니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립니다. 만다라꽃, 수사꽃, 하늘 연꽃이 비 오듯이 내린다 이래가지고 우화서라 그럽니다. 비우자, 꽃하자, 우화서. 네 번째는 진동서라 해가지고 육종 진동한다. 육종 진동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을 하여금 마음에서 그 감동이 일어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중의서라 해가지고 모든 중생들이, 대중들이 기뻐한다. 그 중의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반강서입니다. 부처님께서 미간백호 강명을 동방으로 18,000 불구토로 놔두시는데 그 강명 속에는 시방국토에 부처님 세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강경을 갖다가 다음 생에 성불하실 미륵보살도 처음이기 때문에 자기도 궁금하고 모든 대중들이 의심을 내고 있는 걸 알고는 모든 대중을 대표로 해서 부처님께서는 삼해 드시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고 문수보살은 가그시에 붙어서 많은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님 법을 수호하고 부처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런 상서를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다. 이래가지고 문수보살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방금 독경한 대문. 문수보살이여 원컨대 대중의 의심을 풀어주시옵소서. 사부대중이 인자가 나를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세종께서 무슨 연고로 이런 강면 놓으시나이까 하고 질문한 대목이 바로 이제 이 개송 부분 마지막입니다. 문수보살께서는 과거 일을 등명부에 계셨는데 그 한 부처님도 아니고 두 부처님도 아니고 2만 일을 등명부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 부처님 처소마다 몸을 놔두셔가지고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 불법을 대중들에게 전하고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대중들 의심하는 부분을 갖다가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부터서 그 다음 대목은 문수보살이 대답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서품에서는 부처님께서는 무량경을 설하시고 입정을 드시기 때문에 한 말씀도 없습니다. 서품에서는 없고 다만 이렇게 이제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질문하고 대답하시고 하는 그 과정이 우리 모범연합은 서품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대목 읽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볼게요.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모범연하여 제일서품 그때 문수사의 보살은 미륵보살 마하살과 그리고 대사에게 말씀하시되 선남자들이여 나의 생각으로 헤아리건대 지금 부처님 세종께서 큰 법을 설하시면 큰 법비를 내리심 큰 법소나를 부시면 큰 법북을 치심 큰 법의 뜻을 예설하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묘법연하경 그때 수사리보살은 미륵보살 만살과 그리고 모든 대사에게 이르시되 선남자들이여 나의 생각을 헤아리건대 지금 부처님 세종께서는 큰 법을 설하시면 여기서 큰 법이라는 것은 중생성불하는 법입니다. 중생성불하는 법 외에보다 더 큰 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큰 법이라는 것은 중생성불하는 법 바로 모범연하경을 지정하고 있고요. 큰 법비를 내리시면 법비라는 것은
차별하지 않고 골고루 비는 내리지 않습니까? 골고루 온 중생은 차별하지 평등한 이 법비를 맡게 한다. 법의 윤택을 잊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비는 골고루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또 법의 윤택이 가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법소라를 불며 법소라는 저 멀리까지 전한 걸 말합니다. 소라는 저 멀리까지 소리가 들리죠. 저 멀리까지. 이 지금 사바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법을 설하시는 것들은 사바세계뿐만 아니고 다른 국토까지 저 멀리 퍼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큰 법폭을 치시면 법폭은 크게 울리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크게 참 사람들이 듣고는 감동을 일으키고 큰 걸 의미합니다. 큰 법의 뜻을 연설하시고자 합니다. 부처님 이 땅에 출연하시기 어렵고 출연하신다 그래도 모범연화경 설하시기 어렵고 이 법 듣기 어렵고 듣는다 해도 그 뜻을 알기 어렵다 이래 있습니다. 그 어려울 난자가 4번 연속 나오는데 바로 그 법이 이 모범연화경인데 큰 법의 뜻을 연설하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큰 법의 뜻은 무엇이냐? 제법 실상의 도리입니다. 제법 실상의 도리. 제법이라는 것은 세상 삼라만상 온갖 모든 것이 제법이 됩니다. 세상 있다는 온갖 모든 것 이것이 제법인데 세상 있다는 온갖 모든 법이 내 마음을 떠나서는 한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법하는 것은 꼭 우리들의 각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각자 마음. 어떤 내가 육안으로 보고 벌어져 있는 이러한 모든 물질도 제법에 속하지만도 이 제법이 이런 어떤 물질이라는 색법이 내 마음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마음이 제법이다 이렇게 보면 이해를 합니다. 그럼 실상은 제법 실상은 뭐냐? 실상은 우리가 흔히들 불교의 그 궁경에 질리는 중도 사상이다 이러는데 중도라는 말과 제법과 똑같은 말입니다. 말만 단어만 다르지 뜻은 똑같습니다. 실상은 모습 없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안으로 볼 대상이 아니고 귀로 들을 대상도 아니고 마음으로 헤아리가 알 대상도 아니고 그건 뭐냐? 정멸입니다. 정멸은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 상태, 모든 분별심이 녹아떨어진 상태. 자, 여기서 제법 실상 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서로씩 있는데 양차해 보자고요. 오늘 우리 또 새로운 또 장불자들도 오셨고 이래서 제법 실상의 도리는 우리 마음의 참모습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참모습은 어떤 것인가? 모습 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데 이 법을 스님 법문을 듣고 있는데 있기는 있는데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을 잡을 수 없고 향기도 없고 맛도 없고 있기는 있잖아요. 실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깨쳤다고 해서 실상이고 자기 마음이 못 깨쳤다고 해서 실상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깨쳤든지 못 깨쳤든지 간에 자기 마음이 실상입니다. 우리 오늘 금정 스님이
이 참법회 참석하는데 여기에 두 번째 이번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다녀가셨고 했는데 참 공부를 많이 하시고 얼굴이 굉장히 맑고 티 없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 성가대학 청도 우무사 성가대학을 이수하시고 저 미국 가서 오랫동안 수행생활 하다가 우리 한국에 들어가지고 늘 선방에 참선방에서 참선 수행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잠시 짬을 내가지고 또 여기 오늘 참석하셨는데 이번 또 이제 한거되는 것 때문에 또 선방에 또 참선된 거 들어가고 그러실 겁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참선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이 무상법인 이 모범 면허를 가지고 좀 수행 방법을 좀 바꿔왔으면 어떠냐고 권유를 했는데 물론 이것은 모든 것이 때가 되고 또 본인이 발심 일어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관 진서 스님도 내가 오라 그 말 안 합니다. 지금 출가한 지가 우리 소식지 100호 만들고 진서 스님 만들고 출가했거든요. 지금 243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2년이 넘은 거예요 벌써. 그래도 올 생각 아예 안 합니다. 안 하고 그것을 지금 머물고 있는데 공부를 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머무는 걸 갖다가 사람을 갖다 억지로 내가 끌어들이고 오라고 이렇게 할 그런 적이 안 됩니다. 이 부처님 가르치면 전부 인연 따라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억지로 내가 오느라 가느라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때가 되면 올 것이고 또 때가 영원히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못 올 것이고 너 뜻대로 하라 그런 식이거든요. 지금 거기에서 자기 또 소임이 있고 자기 하는 공부가 있고 하니까 그 공부하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스님 세상이 그렇습니다. 원래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걸림없이 흐르는 것이 스님의 참 출가 수행자인데 그게 사다 보는 것 같으면 그게 좀 안 돼요. 내가 왜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온 지가 20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 바깥으로 못 나가네. 해외는 물론이고 제주도 한번 못 가보네요. 서울도 법회에 있으면 서울에 가서 법문하고 이런 식으로 다니고 옛날에 불교대학 다닐 때 거기 공부한다고 좀 조사 다니고 이랬지. 그걸 갈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오고 가면 자유스러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발목을 잡는 거 싶은 생각이 들고 나 혼자서 어떤 때는 참 웃고 그렇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지금은 밭에 가서 일을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어디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제목 봉창을 하거나 그것이 전부 수행이기 때문에 수행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장난을까지 공연 전을까지 이 일거일종이 수행 아님이었거든요. 일할 때도 일 3회 들어갑니다. 독경할 때 독경 3회 들어가고 제목 봉창 3회 들어가버리고 그러니까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목이 제목 봉창할 때도 처음에는 독경할 때도 서서히 하다가 3회 들어가 보는 것 같으면 그 힘이 거기서 녹기 때문에 속에 톤이 굉장히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끝나고 보는 것도 목이 장애가 있어요. 목이 무게가 가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수행 생활이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오느라 가느라 이거보다는 오고 가고 이것이 자유스럽게 오도록 하고 또 인연이 되면 또 하고 얼마 전에 우리 다리 베리 참 강아지를 참 보시한 우리 참 교사님이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 내가 걱정거리 하나 딱 벌어졌어요. 며칠 전에 지난 금요일 아침에 7시 되는 것 되면 내가 이 수행 마치고 개를 풀어줍니다. 운동하라고. 꽁꽁 묶고 나는 것도 내가 양심에 이 수행자가 이 개를 갖다가 개도 자유스러워야 되는데 이 묶고 나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싶어서 네 마음대로 가지고 네 알아서 하고 풀어놨거든. 근데 저놈들이 늘 오는데
한 바퀴 도로에서 돌다가 오는데 그날은 흔적이 없어요. 어디 갔는지. 아침 수행 사시마지 마치도 흔적이 없고 오전 점심 먹고 1시 되니까 암놈은 한 마리만 더 넣어. 얼마 니 혼자 왜 오노? 같이 안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잠을 해놓고 밥을 주고 밥을 갖다 미치듯이 먹는 거예요. 지금 그때까지 벌써 꿈을 하니까. 요 손놈은 해가 연이 질 때도 안 와요. 내가 3시 반부터 수행 들어가는데 수행이 끝날 때 6시 되면 끝날 때 되니까 짖는 소리 나는데 순놈 짖는 거하고 안놈 짖는 거 소리 다르거든요. 여기서 내가 다 알 수 있거든. 순놈 짖는 소리야. 처음에 이제 왔는 것보다 와가지고 그렇게 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한 11시간 이렇게 돌아다니. 그래 맞다. 이 자유스럽게 돌아다니는 게 개 본분인데 내가 늘 미해놨으니까 오히려 이 개를 갖다 이 자유를 갖다 무시하네. 그래 앞으로 좀 풀어줄 테니 네 마음대로 가고 그것도 이것도 다 인연법이니까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그래라.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수행자가 어떤 그 동물을 갖다 꼼꼼히 내는 이게 자꾸 양심이 갇히게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 같으면은 큰 법을 설하시고 큰 법비를 내리시며 큰 법소를 부시며 큰 법을 치시고 큰 법의 뜻을 열심하시고 이게 아까 제법 실상의 도리라 그랬죠. 그래서 제법 실상은 온갖 모든 것의 그 본질은 본 성품은 실상이다. 실상은 곧 정멸이다. 정멸은 다른 말로서는 여역하기도 하고 진여법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법신문자리입니다. 사실 법신문자리가 되고 제일이제도 되고 이 말만 단어만 다를 뿐이지 전부 제법 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설하신 대목입니다. 한계에서는 이걸 법계라 그러기도 하기도 우리 법학에서는 제법 실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전에서는 제일이제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전에서는 중도 사상이라고 하고 이렇게 다 말이 다릅니다. 똑같은 의미는 똑같이 지니고 있습니다. 중도나 제법이나 실상이나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수보살이 아무래도 이 큰 법의 뜻을 연설하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은 모범연화경을 설하셔가지고 제법 실상의 도리를 밝히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쳐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때문에 이부터 설명드리죠.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모범연하여 응제일서품 모든 선남나야 내가 지난 예전에 모든 부처님 계신 곳에서 일찍이 이러한 상서를 보았나니 이런 광명을 오시고는 꼭 큰 법을 설하셨나이다. 이름 고로 마땅히 하소서. 지금 부처님께서 강명을 나타내신 또한 이와 같아서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재간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다 만족하게 듣고 알고 알게 하시고자 이러한 상서를 나타내신 줄 압니다. 모든 선남자야 지난 예전에 한량을 꼭하이 없는 불과 사이 아성리급의 그때 부처님께서 계셔선 메모는 이를 병명여의 응공천변지명행조선서 세간의 무상사조 장부처인 사불세존 은이셨습니다. 정법을 연설하실 처음도 잘하셨고 중간도 잘하셨고 뒤에 잘하셨으니 그저 섬기고는 그 말씀은 훌륭하시고 묘하시 한 가지로 순수하시는 잡됨이 없어
맑고 깨끗한 범행의 행상을 구조하셨습니다. 나오며 연하경.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참 열의 시포를 외우는 것 같으면 그 마음에 그 어떻게 참 한심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그 목이 메이고 막 이렇습니다. 너무 그 열의 시포만 외워도 공덕이 대단합니다. 이 열의 시포는 우리가 늘 외워야 되겠죠. 외워야 되는데 열의 시포를 하나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선남자야, 내가 지난 예전에 모든 부처님 계신 곳에서 일찍이 이러한 상설을 보았나니 이런 강명을 놓으시고는 곧 큰 법을 설하셨나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6가지 그 상서롬이 앞에서 전개되어 있는데 어떤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모법을 설하실 때는 똑같습니다. 어떤 부처님이 설하셔도 이 6가지 상서롬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이 세상에 나오시고 법을 설하시고 열반에 드시고 이 과정이 똑같습니다. 시방세계 항아사 같은 부처님이 계시지만은 그 과정이 똑같습니다. 다음에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 불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미륵 부처님도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그 일생과 똑같은 그런 그 일생이 전개됩니다. 다만 지금 먼저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보리수나무 밑에서 6년을 고행하시고 성불을 하셨는데 미륵보살은 보리수가 아니고 용화수라는 나무가 있답니다. 그 용화수 나무 밑에서 고행하시고 성불하시고 하여튼 그 과정이 똑같습니다. 법이 똑같고 진리가 똑같고 부처님마다 진리가 다르고 과정이 다른 것 같으면 그 중생들이 얼마나 혼돈이 일어나겠습니까? 똑같기 때문에 한 부처님 법을 깨치고 한 부처님을 이해하는 것은 시방제부를 법을 깨치고 이해한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수보살께서 과거 생에 있었던 그 부처님께서 진행하시던 그 과정을 갖다 지금 설명하시는 그걸 보고 이러한 상설을 보았는데 이러한 감명을 놓으시는 큰 법을 설하셨나이다. 이런 꼴은 마땅히 하소서. 지금 부처님께서 강명을 나타내심도 또한 이와 같아서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세간에서 믿기 어렵고 어려운 법을 다 만족하게 듣고 알게 하시고자 이러한 상설을 나타내시는 줄 압니다. 이 모범연합을 갖다가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다. 그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덮어가는 것 같으면 영원히 믿기 어렵고 영원히 이해하기 어려운 법으로 남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본문을 들으면 해서 하나하나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말을 늘 하죠. 지금 알고 모르고는 전혀 허물이 없다. 이슬도 처음에는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고 없고는 허물이 있다. 믿음이 없으면 긴 세월이 가도 법을 증득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 법에 들어갈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도 믿음이고 세 번째도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로 가죠. 부처님 말씀은 호리만큼도 허망함이 없다는 걸 믿고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믿기 어렵다 해놨거든요. 믿기 어려운 법이 바로 이제 일성모범연학이죠. 다 만족하고 하게 듣고 알게 하시고자 이러한 상설을 나타내신 줄 압니다. 이 상설은 아까 말씀드린 6가지 상설가 나타났죠. 모든 선남자야, 지금 지난 예전에 한량없고 가히 없는 불가사의 아성직업에 그때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명호는 1월 등명 열애. 열애는
제일 먼저 그 열애 식포 중에서 열애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일월 등명 열애. 열애는 수양을 완성한 분, 완전한 인격자, 열애라고 합니다. 열애 응공. 응공은 응당 인천으로부터서 하늘과 사람으로부터서 공양을 받을 만한 분, 이렇게 됩니다. 그 열애 식포 중에서 보살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이 열애 식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열애만이, 부처님만이 쓸 수 있는데, 응공은 성문, 백지불, 보살, 부처님, 요 사성의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공도 똑같은 응공이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가장 이없는 응공이 됩니다. 응당 공양을 받을 만한 분. 그런 인격을 갖췄다는 뜻이죠. 근데 아라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당 공양을 받을 만한 분. 백지불도 응당 공양을 받을 만한 분. 보살도 응당 공양을 받을 만한 분. 그 다음에 부처님도 응당 공양을 받을 만한 그런 분. 이 사성의가를 하는데, 사성의가는 공양을 인천으로부터 받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응공이라. 응공은 같이 열애 식포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보살도 받을 수가 있고, 백지불도 그렇고, 성문가도 그렇고. 정변지, 그 다음에 정변지. 정변지는 이 점은 바를 점자에는 바르게 깨달으신 분. 바른 덕으로서 바른 진리를 바르게 깨달으신 분. 정변지라고 합니다. 명행종. 명행종은 개정의 사막에 의해 가지고 무상 정변지를 얻은 분. 우리가 개정의 사막을 닦아라, 사막을 닦아라. 개정의 사막. 개학, 정학, 그 다음에 해학, 이래가지고 개정의 사막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그런 참 진리를 닦아가지고 가장 이없는 바른 법을 깨달은 분을 갖다가 여기서 명행족이라고 합니다. 명행족. 그 다음에 선서. 선서는 잘 가신 분. 어디를 잘 가시나? 깨달으면 세계를 잘 가신 분. 가장 행복하신 분. 저 언덕을 건너가면, 깨달으면 언덕을 건너가신 분. 그래서 다시는 생사에 빠지지 않는 분. 선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계속 몸을 놔두십니다. 생사에 빠진 사람들은 몸을 놔두되, 몸을 받되, 자기 지은 은혜에서 몸을 받게 되고, 깨달은 분들은 몸을 계속 받되,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몸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부처님께서 누가 나를 갖다 열반에 들었다 하면은, 이는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마구니건 소리다. 열방에서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난 열반 들지 않는다. 우리 열애 순환품이 나는 열반 들지 않는다고 구구절절 나옵니다. 나는 열반,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도 뭐 이미 부처님 볼 수 없고 열반 드셨는데 열반 들지 않는다고. 나는 항상 여기 머물고 있다. 항상 여기 머물고 있다. 영시사가 또 다른 모든 곳에 머물고 있다. 영시사는 어디고 다른 모든 곳은 어딘가? 우리가 머문 그 자리입니다. 법화행자가 머문 그 자리에 항상 머물고 있다. 아무리 몸을 갖다 수없이 받고 나와도 자기 뜻대로, 자신 뜻대로 몸을 받기 때문에 이걸 갖다 윤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이 모범을 만났을 때 그 생사 문제는 완전히 해결하고 다음 생에 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몸을 안 받으면 성공 못합니다. 영원히 못합니다. 몸을 받아야 되는데 몸을 받을 때 자기 원에 의해서 몸을 받아야 된다. 이걸 갖다 수의수생이랍니다. 자기 뜻대로 몸을 받는 거. 수의수생. 어느 나라에 임금을 받고 싶으면 임금을 받고, 여자 몸이 싫으면 여자 몸이 싫게 남자 몸을 받고, 자기 원을 싫단 말이에요. 천상세계 가고 싶으면 천상세계 가고, 이 모범을 수행하는 자, 몸을 맞추는 것 같으면, 저 아가씨에도 갈 수 있고, 저 미륵보살 머무는 도솔전에 나도 그냥 나는 게 아니고, 도솔전 내화궁 연고도에 하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뜻대로 몸을 받는 건 이미 윤회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 다시 이 선선한 그 단어는 다시의 생사에 빠지지 않는 분. 그 다음에 세간에 선서 세간에는 일체 세간에 다 이해한 분, 다 보고 다 아시는 분. 그 다음에 무상사. 왜 더 어떤 없는 분이죠. 자기 위에 더 없는 분. 지금 타 종교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가는 대목이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탄광하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선하시는데 어떤 목사가 내한테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신데 왜 자기만 높으냐고 따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무상사는 자기 위에 어떤 다른 어떤 절대적 절대는 어떤 신이나 어떤 경우도 깨달음을 성취하는 분 중에서 그 부처님 위에는 더 없는 겁니다. 그것이 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계시는데 와 자기만 높다고 유아독존을.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 부처님 말씀을 갖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큰일 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유아독존은 우리 모두의 유아독존입니다. 저마다 유아독존입니다. 목사님 안에 지금 부처님도 머물고 하나님도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자체가 유아독존인 척하고 예를 시키는데 예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른 사람한테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문자 그대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 조장부는 그 대자대비로서 대지혜로서 중생들을 조호하는 거. 코끼리나 말을 그 조호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의미하는데 보통은 그 조사가 하는 것은 조장부는 사람이나 인천을 갖다가 다스려 가지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는 걸 말합니다. 부처님 앞에 서는 것 같으면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냥 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장부다. 그 다음에 천인사는 하늘과 사람들의 스승이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성도하심을 딱 보이시는 것도 뭐 하늘 천왕들이 먼저 대범 천왕 같은 이런 천왕들이 내려와가지고 법을 설해 주실 것을 건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우리 모범연화경 그 대통지성 열애불 노는데 대통지성 열애불께서 성불 하시니까 그 대범 각 시방법계 대범 천왕들이 와가지고 부처님께 법을 설해 주실 것을 건청하는 그런 대목이 쭉 나오는데 이러한 그 참 인천의 대스승이다 이런 천인사합니다. 그 다음에 불세존이에요. 불은
그 불은 뭐 깨달은 분이고 세조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 여대 시포라고 합니다. 여대 응공정변지명의주 선서시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의사불 세조원 이렇게 불 세조는 한 단어로 들어갑니다. 불하고 세조하고 분리하는 것 하면 여대 시포가 11호가 됩니다. 근데 같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법을 연설하시되 처음도 잘하셨고 중간도 잘하셨고 뒤에도 잘하셨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할 것 같으면 제일 처음에 부처님께서 성도하셔가지고 37, 20일간 항경을 설하셨습니다. 항경을 설하실 때 그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마치 기머리로 갖다 해서 이 없는 그 법을 갖다가 항경은 그야말로 참 대성경의 이 법화경하고 양술례와 같은 그런 대성경입니다. 법화경과 항경은 술래바퀴와 같은 양술래바퀴와 같은 그런 대성경인데 그 대성경을 설하니까 대중들이 아무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내가 적은 법을 아주 적은 법부터서 제 중생들 근기를 키워가지고 그때 가서 이 대성을 갖다 설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안경을 설하실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안경을 설하시는데 대성경을 못 알아들으니까 제일 낮은 경인 그 안경을 설하시는데 안경을 설하실 때도 그렇고 방등경을 설하실 때도 그렇고 반야경을 설하실 때도 그렇고 처음도 잘하셨고 중간도 잘하셨고 그 중생들 근기 따라서 법을 알맞게 설하셨기 때문에 허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잘하셨고 나옵니다. 뒤에도 잘하셨고 뒤에도 잘하신 건 뭡니까? 입법화경 가장 뒤에 설하셨죠. 뒤에도 입법화경 설하신 것도 잘하셨고 부처님 입장에서는 소성경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소성경도 있고 대성경도 있고 건실이 있고 뭐 이랬는데 방편이 있고 수상법이 있고 진실법이 있습니다만도 부처님 입장에서는 전부 대성법입니다. 왜 전부 대성법이냐 할 것 같으면 어떤 법을 설하셔도 아무리 적은 법을 설하셔도 저 중생을 교화해가지고 이 모범연화경으로 인도해야지 하는 근본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전부 대성입니다. 소성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 이 대성평등법을 깨치고도 소성으로 제도함이 한 사람이 일지라도 내 스스로 간탐에 떨어질 것이다. 그 간탐은 지옥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소성으로 제도하는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비춰보는 것 같으면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경우에는 전부 대성이다. 아무리 낮은 법을 설하셔도 전부 대성. 저 중생을 교화해서 이 모범연을 인도해야지 하는 그런 근본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처음도 잘하셨고 중간도 잘하셨고 뒤에도 잘하셨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도 잘하셨고 중간도 잘하셨고 뒤에도 잘하셨으니 그 뜻은 깊고 멀면 그 말씀은 훌륭하시고 묘하시어 한 가지로 순수하시며 잡됨이 없어 맑고 깨끗한 범행을 형성을 구족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그 공덕은 우리가 무량급을 설하셔도 감히 다 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방세계의 모든 보살들 공덕을 모아도 부처님의 한 털어구멍 공덕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처님 공덕을 여기서 이제 문수보살이 밝히죠. 그 뜻은 깊고 멀며 그 말씀은 훌륭하시고 묘하시고 한 가지로 순수하시며 잡됨이 없어 맑고 깨끗한 범행의 행성을 구조하셨습니다. 이 범행은 하늘 범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그 청정한 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말씀을 같이 독해하겠습니다.
나무 무법년하여 나무 무법년하여 나무 무법년하여 무법년하여 제일서품 성문을 구하는 자를 위하여 사제법을 설하시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건너 마침내 열만에 이르게 하시고 백지구를 구하는 자를 위하여 12년 법을 설하시고 모든 보살을 위하여 육바라밀을 설하시어 안욕따라 삼야삼보리를 얻게 하여 일체 종기를 이루게 하셨나이다. 너무 연하경 그 10법계가 있습니다. 10법계 밑에서부터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걸 갖다 범부육계라 그럽니다. 범부육계는 전부 생사에 묶여있기 때문에 윤회를 합니다. 우리가 육도윤회를 하죠. 6가지 윤회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범부육계가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독행한 요 대목에서 성문, 백지불, 보살, 부처님 불계, 이 성인사계라 그럽니다. 성인사계는 이미 생사를 해결했습니다. 생사에 빠지질 않습니다. 이 성인사계와 범부육계를 가지고 모두 합쳐가지고 10법계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 성인 사계 중에서도 이제 성문이 제일 먼저 나오죠. 성문을 구하는 자를 위하여서는 사제법을 설하시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건너 마침내 열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성문 성문이 얻는 이 사제법 이걸 오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제법 하는 것 같으면 쟤는 자세하고도 정확한 진리입니다. 진리가 되어져 보통 제랍니다. 고는 뭐냐? 이 고통 고차지요.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걸 말합니다. 고통을 느끼는 거. 고제를 합니다. 사람이 일단 몸을 받았다 하면 이 고통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고통이 기마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고제. 그 다음에 집제는 고통이 모이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 멸제, 세 번째 멸제는 고통을 멸하는 걸 말합니다. 도제는 고통을 멸하니까 도의 경지에 든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게 도제라고 합니다. 그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이걸 다 사제법이라고 그러죠. 그 성문은 사제법을 깨달으면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열반에 이르게 한다 이랬는데 여기서 이 사제법을 깨닫고 얻은 열반은 진실한 열반이 아니고 개우 생사를 면한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너희들이 열반을 얻었다고 이렇게 이제 하시가지고 여기서 열반을 이르게 한다고 했지만 그건 하나의 방편입니다. 부처님 불법 이 대성경으로서 모범연합에서 열반을 부처님 열반을 얻을 수 있지. 이 성문들은 이 수성 가지고는 열반을 못 얻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전부 열반을 얻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범연합에 덜물에서 만남을 해서 아하 우리들이 얻은 그 열반은 진실한 열반이 아니었구나 이걸 갖다 마침내 깨닫게 되는데 자 고제를 갖다 보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고통을 느끼죠. 생로병사의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우스끼리 만나는 고통, 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 욕심이 한없이 일어나는 고통, 탐진치의 고통, 우비곤의 고통, 온갖 고통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 고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중생들이 사는 이 국토를 갖다가 마치 불난지가 가다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고통이 또 한꺼번에 막 모입니다. 온갖 고통이 다 시상파도가 다 오죠. 이거 다 집제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고통에서 벗어나자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멸절, 세 번째 멸절 따라가야 돼. 그 멸절은 어떤 것인가? 고통을 멸하는 거죠. 그러면 고통이 오는 원인을 갖다 먼저 알아야 고통을 멸할 거 아닙니까? 모든 고통의 원인은 애탐입니다. 애탐. 사랑하고 거기에 탐착하고 끝없이 추구하고 구하고 이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자는 것 때문에 그 애탐을 갖다 놔야 되거든요. 자식에 대한 애탐, 배우자에 대한 애탐, 재물에 대한 애탐, 명예에 대한 애탐, 온갖 애탐이, 고통이 애탐에서 온다. 원인이 탐착입니다. 욕심이고. 그럼 나버려요. 그걸 이제 멸제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넣어버리니까 내가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니까 도의 경지에 드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도제입니다. 마지막. 이 사제법입니다. 그런데 이 모범연락을 수행하는 사람은 무작, 짓지 않는 사제를 해가지고 그 사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오든지 말든지, 고통이 오든지 말든지 내가 안 받으면 되지. 사람 살아가는데 이 세상 파도가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이 스님도 세상 파도 다 옵니다. 무슨 생도 명사가 세상 파도 아닙니까? 세상 파도하고 똑같이 와도 일반 사람들은 세상 파도하고 싸웁니다. 싸우는데 이 스님은 싸우지를 않습니다. 뭐 어떻게 싸우지 않고 그러면 어떡하냐? 세상 파도 타야지 뭐. 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파도 싸우는 것 같으면 무조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제법을 가지고 내가 맹모 삼천지교를 갖다가 한번 법문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맹모 삼천지교는 뭐 약이 들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맹모 어머니가 그 맹자를 갖다가 공부시키기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 옮겼다. 삼천은 옮길 천자입니다. 3번 옮겼다는 그런 그 교훈이 있는데, 그 명묘 삼천지교를 갖다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지금 교육계도 그렇고 모든 학자들도 다 그렇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 내가 단어를 해놨습니다. 그거 아니다. 마치 인류 대학 보내기 위해서 강남으로 이사가는 식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나는 해놨거든요. 그럼 어떤 것이냐? 제일 먼저 그 맹모 어머니가 명자를 데리고 저작거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맹모 어머니가 바보입니까? 공부하는 아들을 저작거리로 인도해가지고 무슨 그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 공부할 그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그걸 이사를 했는가? 여기 사제법에서 고제와 집제를 느끼기 위해서, 배워주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고제는 거기 제작거리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애환이 녹아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이 고통이 단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제작거리 가는 것 같으면 남을 쏘이고 울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익을 절취하려고 막 그런 것이 보이고 온갖 사람 살아가는 애환이 거기 다 제작거리에 녹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작거리 데리고 이사를 간 것은 너가 저 고제를 느끼고 집제를 네가 알아라. 고통의 원인이 저렇게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집착하는 저게 고통의 원인이다. 그게 집제다. 그러니까 맹모 어머니가 저작거리로 맹자를 데리고 간 것은 고제와 두 번째 집제를 깨닫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가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 제작거리 위해서 왁자왁자 하는데 이제 두 번째 공동문제로 데려갔죠. 아니 공부하는 학생도 공동문제 데려가서 무슨 공부를 되겠습니까?
공무원을 데려간 거는 여기서 제 세 번째 멸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데려갔습니다. 멸죄는 뭡니까?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라도 저렇게 끝내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간다. 전부 놔버리라. 매버리라. 사람의 무상함을 배워주기 위해서 공동문제를 데려간 겁니다. 그게 세 번째 멸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이사는 도인촌으로 이제 이사를 했거든요. 네가 제자거리에서 고제와 직제를 공부를 했으니까 또 이제 공동문제 가가지고 무상함을 공부를 하고 멸죄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붙어서 이제 도제에 들어가지고 너가 돌을 닦아도 이제 되는 거다. 이래가지고 마지막 간 데가 도인촌인데 그게 이제 도제를 닦는 겁니다. 이렇게 사제법을 인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 풀어놨는데 그게 맞습니다. 맹자를 갖다가 맹모 어머니가 그래서 그 성인을 갖다가 낳은 분인데 그 맹탄이 아니거든요. 그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공부시키려고 그리 데려갔겠습니까? 그래서 맹탄이 아니고 이거는 불교의 사제법을 알기 때문에 이 사제법을 갖다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사를 한 것이 맹모 삼천 치료다. 이렇게 우리 불교의 이제 이걸 정모시가 내가 풀이해가지고 전에 강의를 한 기억이 살아나네요. 이것이 내가 꼭 맞다고는 고집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갖다 여러분 스스로 하십시오. 그것이 맞는 거 아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제법을 깨달은 것 같으면 사성의과에서 제일 낮은 아라한과는 얻을 수 있습니다. 아라한과를 얻으면 생사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시는 나질 않습니다. 그 아라한과들은 다시 몸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몸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원히 성불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옥 중생이 성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라한과는 성불 못한다. 뽑은 종자와 같다. 영원히 성불 못하는 이 아라한들 모범연하기에 등물해서 마침내 성불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모범연하기에 등물해서 아라한이든 백지불이든 범부든 간에 모범연하기에 등짐으로 해서 보살지에 올라가기 때문에 성불이 결정된 겁니다. 이 지금 모범연하기를 설하실 때 12,000 아라한이 같이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우두머리 아라한이 사리불입니다. 사리불이 제일 먼저 사리불 존자가 성부 수위를 받습니다. 부처님으로부터서. 이 모범년 들물해서 그 12,000 아라한들이 전부 보살지에 올라가기 때문에 성불 수위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범연하경은 뽑고 종자도 싹이 나고 깨진 돌이 붙고 모범연하경 이전 모든 경전을 갖다 사실경전을 합니다. 모범연하경 이전의 모든 경전을 갖다 방편법이라 합니다. 그 사실경전 방편법으로 가지고는 성불할 자도 성불 못하고 모범연하경은 성불 못할 자도 성불한다. 그 성불 못할 자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아라들이고 일천제는 오역제입니다. 오역제. 그 다음은 법을 해방하는 자. 해방하는 자, 영원히 성불 못합니다. 그 다음에 공돌이에 빠진 자, 공신에 빠진 자. 요 네 가지 분류는 영원히 성불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 네 가지 분류들이 성불 못하는, 영원히 성불 못하는 이 분류들이 이 모범연하게 등불해서 성불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경전에서는 성불할 자도 성불 못하고 모범연하경은 성불 못할 자도 성불한다. 모범연하 보통 그러거든요. 이 8만 대장경이 있는데 하필 왜 모범연하경만 그렇게 고집하는가?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8만 대장경을 찍고 쳐가지고 중요한 것만 쏙 뽑아가지고 모범연하경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모범연하경 한경 공부하는 것은 8만 대장경 공부하는 거 똑같고
모범 연락이 줄인 것 같으면 묘범 연락이 자꾸 5자입니다. 그래서 나무 모범 연락이 외우는 겁니다. 나무 모범 연락이 외우는 것 같으면 모범 연락이 전체 경전을 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덕이. 예를 들어서 지국 하는 것 같으면 글자 2자에 지국 5대양 6대주 220개 되는 그 나라 전부 다 포함도 안 됩니다.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김아무개, 박아무개 그 이름 선자에 그 사람 인력이 전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모범연락경 속에 모범연락경 전체 경전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제목 속에. 모범연락경 잘못 따져를 늘리는 것은 모범연락경 전체 경전이 되고 모범연락경 전체 경전을 늘리는 것은 8월 대장경이 되고 우리나라 법보 사찰이 합천 행사입니다. 합천 행사 가는 것은 8만 대장경 그 전부 성경판이 그 모셔져 있지 않습니까? 그 가는 것은 벅차서 참나는 가슴이. 그런데 그거는 경제를 우리 모범연락의 예례수랑품 목각은 바로 새겼지만 거기는 이 반대로 도장판 식으로 반대로 새겨놨습니다. 그래 찍어내거든요. 그게 할자판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반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위에다 먹을 받아가지고 그 한지를 얹고 살짝 문지를 지켜놓은 도장처럼 지켜놓으면 이제 글자가 바른 거예요. 이제 글자 새길 때는 이 반대로 이제 거꾸로 새겨져 있거든요. 근데 한번 가보는 것 같으면 내가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그런 느낌을 느껴요. 어떤 느낌이냐 같으면 그 반야신경을 새겨가지고 한 장에 얼마씩 팔고 있습니다. 저게 우리 모범연락경 자기를 새겼으면 새겨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웠죠. 우리 자기를 저 판에 새기가 좀 이렇게 냈으면 싶은 생인데 반야신경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좀 좋은 일인데 그러나 이제 법화경 하는 스님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우리 법화경 구절을 갖다 좋은 구절을 갖다 저렇게 인쇄해가지고 좀 저랬으면 얼마나 좋겠노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 대성경전에 이렇게 좀 나갔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참 늘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 스님이 이 몸으로서 할 일이 남았다면은 한 사람에게도 이 법을 더 전하면 그 일이 남았습니다. 어떤 내 개인적인 문제, 또 이 도란을 갖다가 무슨 좀 하려게 또 꾸미는 문제, 이 도란을 갖다가 또 어떻게 좀 키우는 문제, 이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법을 갖다가 한 사람이 더 전할 것인가? 그게 이 스님한테는 큰 과제입니다. 사실은 과제와. 내가 할 일이 남았다면 오직 그 일입니다. 이 삼불사가 법화도라는 삼불사가 이 법화도로서 크게 발전한다 이걸 스님이 바라지 않고 현 상태라도 가장 모범적인 법화도로서 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화이와도 마찬가지고 가장 모범적인 도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설수행, 강선육포, 요 글자 8자가 꼭 따라붙어야 됩니다. 여설수행. 부처님 설하신 대로 우리가 수행하고 또 이 법을 널리 펴고 어제 내가 대구 고방사 가서 건지품을 설하셨는데 건지품을 설해야 했는데 건지품은 그 건이 건지품할 때 그 건이 건할 것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건한다는 뜻입니다. 이 모범량을 건한다. 지는 받아지는 지자거든요. 받아지는 것은 자기가 받아진다. 또 같이 품행하는 것처럼 이 모범연락을 받아지는 것을 건한다. 이것이 건지품입니다. 그러면 그는 하타입니다. 남을 교화하는 자리 이탈 때 하타가 되고 지는 자행입니다. 자리입니다. 자리 이타행의 건지입니다. 꽃보살도입니다. 이 스님만 이거를 갖다가 건지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법화행자가 건지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자리 이타행이고
따라서 보살도입니다. 예, 모범연합의 예술수행 강선주 보는 도랑 늘 발언하고 생각이 그겁니다. 우리 도랑이 예술수행 강선주 보는 도랑에서 가장 모범적인 도랑으로서 남자 이렇게 원을 세우고 나름대로 수행하는데 지금 그 해가 지는 것 때문에 지는 해가 더 뜨겁고 더 빛이 강렬합니다. 이 스님도 그런데 하면서 비교를 하고 내가 이까지 웃음을 떠올려 봅니다. 얼마까지만 해도 하루 한 8시간 수행하는 걸 갖다가 작년, 재작년부터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9시간 좀 늘리네. 둘이 가도 뭐 하겠는데 왜 늘리냐. 수행 시간을 갖다가. 내가 건강히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저걸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수행 시간이 늦어졌어요. 새벽에도 한 30분 늘리고, 사시마지 한 20분 늘리고, 오후에 저녁 예불 한 20분 늘리고, 이래가지고 요즘은 전에 늘 8시간 수행하는 9시간 수행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이제 체력이 좀 달리긴 달리겠지. 체력이 달려도 수행하다 죽자. 수행하다 죽자. 수행하다 이 신명을 다하자. 그런 뜻으로 하기 때문에 그 뭐 거기는 이 몸이 망가지고 어떻게 그때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수행하다 죽자. 예,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제 창국공장 좀 하고 또 우리 인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연하여 나무묘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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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하여 나무묘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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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하여 나무묘범연하여 네, 성불하십시오. 예.